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은 자신들의 생각에 의한 자랑이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매우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활발하고 강하고 능력 있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들은 유능한 교회라 하는 확신에 차 있었고, 또 자신들의 영성과 리더십, 또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만족감으로 우리는 그 어떤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만족감으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바울의 진단이었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이 멀고 많이 남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우리는 도착했다 하면서 안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다 하는 표현을 바울이 반복해서 씀으로써 왜 아직인데 이미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당연히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자유, 완전한 만족, 완전한 누림과 풍성함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썼지만, 근데 사도들의 현실을 봤을 때 사도들의 현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사도들은 핍박받고 매맞고 고난받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게 되는, 또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비천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받는 자리에 있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마땅히 견뎌내는 고난들이기 때문에 그걸 받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쓸데없는 찌꺼기 같은, 먼지 같은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존귀한 자리에 자기들은 가 있었고, 사도들의 현실은 완전히 반대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사도들만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강해야만 정말 강한 것이라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또 존귀한 자리에 있어야 존귀한 것이라 하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더 나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있어서 존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귀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강해서 세상을 찍어 누르는 힘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강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강한 것이라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은 물질적인 개념,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알 수 없는 개념들이죠. 영적인 것을 우선시해야 알 수 있는 하늘의 가치관이고 하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고난 가운데 두신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자꾸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그냥 고난 없이 풍성하면 좋겠고 고난 없이 넉넉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그때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두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를 두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생각과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우리가 가치를 두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정결케 한다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구조를 하늘의 구조로
다 바꿔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이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려는 자들에게는 큰 시험이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세상 자랑을 다 버리게 만들고 세상 즐거움을 다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세상 즐거움 자랑 다 내려놓게 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보니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거, 똑똑한 거, 자기의 지식들, 또 할례 받은 거, 바리새인인 거, 또 유대인의 그 혈통, 이런 것들이 내가 다 자랑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을 자랑했던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이 자랑일 수도 있고 아내가 자랑일 수도 있죠. 혹은 자식이 자랑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집이 자랑일 수도 있죠. 그래서 되게 내 자랑이 뭔가 이렇게 잘 모르시겠으면 내가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 줬으면 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시면 그게 내 자랑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집이 정말 좋으면 어디 사냐 뭐 이런 거 물어보기를 은근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나의 자랑이라는 거죠. 어디 모임 같은 데 갔을 때 얘가 내 자식이 뭐 하나 이런 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왜 안 물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자식이 내 자랑인 거예요. 뭐 자식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거 언제 한번 안 물어봐 주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뭐 자랑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뭐 돈이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남편이 승진한 거 그거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식이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 그게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 참된 영혼의 만족이 있는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랑들이 얼만큼 갈까 생각을 해보면 얼마 못 가요. 뭐 승진을 하면 뭐 얼만큼 더 올라가겠습니까? 요새는 뭐 명퇴가 40대라는데 40대 초중반 되면 명퇴한대요. 대기업 들어가도. 그럼 뭐 얼마나 승진할 수 있고 얼마나 대기업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식이 뭐 자랑스러우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결혼하면 끝날 자랑이고, 또 승진을 했어도 자식의 승진도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변함없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성경은 뭘 자랑하라고 얘기하느냐, 영원한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어떤 것, 내 주위의 어떤 환경, 또 뭐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뜻입니다. 그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세상적인 거를 자랑합니다. 자식의 잘됨을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의 양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다분히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게 규모와 크기와 가지고 있는 것의 양이죠. 그게 세상적인 자랑이에요. 왜 그 보이는 그런 것들 규모와 크기와 양을 자랑하는가?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안에 내용이 없으니까 크기와 규모와 많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자랑한다? 그건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규모와 크기를 자랑하는 거
물론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해주셔서 자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전도하실 때 대개 사람들은 목사 자랑이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이런 거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게 이제 교회 건물 자랑하고, 또 이제 주일학교 잘 돼 있다는 거, 시스템 자랑하죠. 또 찬양단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가대 자랑도 하고, 뭐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어요, 이런 걸 자랑을 하는데, 심지어 주차장 자랑도 하고. 하나님 자랑하시는 분들은 별로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자랑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그건 긍지라기보다는 교만에 가깝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자랑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면 그거는 교만의 발로일 경우가 많아요. 시편 20편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요, 그냥 다윗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걸 자랑하는 거냐면 전쟁의 상황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 지금 전쟁터에 딱 맞닥뜨려 서 있는 거죠, 적군하고. 근데 적군의 상황은요, 끝도 없는 병력과 끝도 없는 병거와 끝도 없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기마부대가 있고 그 말이 끄는 병거,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편은 전부 다 보병이에요. 말도 별로 없고, 원래 이스라엘은 말을 많이 못 가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왕 정도 돼야, 장군들 정도 돼야 말을 타는 것이고, 병거라는 거, 그거 뭐 왕만 이제 병거 지휘하기 위해서 타는 거죠.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전쟁은 말과 병거가 많은 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걸 의지하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도 많이 두지 마라, 병거도 많이 두지 마라, 왕들에게 그런 것들을 명령한 겁니다. 그럼 뭘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는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으로 전쟁을 한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끝도 없는 병거와 말, 적군들 앞에 서면서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떤 사람은 현찰을 의지하고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와 능력을 의지하나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있으면 좋겠지만, 뭐 있어도 굿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요, 골리앗하고 싸움할 때도 그랬어요. 너는 등치 커서 좋겠다.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뭐 갑옷도 있고 칼도 있고 단창도 있고, 병기 드는 자도 옆에서 뭐 하나 던지면 또 하나 주고, 뭐 칼 하나 쓰면 또 뭐 다른 칼 하나 주고, 이렇게 병기 드는 자가 항상 옆에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무기도 많고 좋겠다. 그런데 너는 그런 거 의지해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 역시 다윗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소년이었을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이걸 자랑한 거 아닙니다. 전쟁 끝나고 자랑한 거 아니에요. 전쟁 시작하기 전에 자랑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서 자랑한 거예요. 다 이기고, 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이기게 해주시네, 그러니 내가 자랑합니다,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닙니다. 이길지 질지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을 때, 그 태산 같은 골리앗 거인 앞에 섰을 때, 끝도 없는 말과 병거, 그 병력 앞에 섰을 때, 그때 다윗은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랑한다.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런 자랑을 한 겁니다. 상대방 전력이 너무나 막강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 의지했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여호와만 의지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전 이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뭐 땅이 있어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하겠다는 표현이 뭡니까?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게 눈으로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비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여리고 성 같은 난공불락 같은 세상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우리는 나아간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때, 극심한 고난일 때, 고양이 앞에 생쥐 같은 상황일 때,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하는 상황일 때, 우리가 계란입니다. 우리가 바위가 아니고 맨 땅으로 헤딩하면 내가 깨질 것 같은 상황일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겨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큰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죠.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왜요? 결국에는 그분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랑거리가 되려면 이 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이 땅의 한계가 뭡니까? 죄와 사망이죠. 그거 한계 못하면 그건 우리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거죠. 세상은 십자가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형벌인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근데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우리는 힘과 권력과 돈으로, 능력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도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성도의 유일한 자랑도 십자가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자랑들은 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어지고 마를 겁니다. 젊음도 다 지나갈 거고요. 고운 것도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 전에 젊으셨잖아요. 꽃과 같이 아름다우셨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단단해져 간다는 거죠. 그게 시간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고, 나이를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 마르고 다 떨어질 것, 그런 것들로 자랑 삼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하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붙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자랑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